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나가 나의 모든 것 다 견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원정케 됨은 주의 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합심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 섬기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편만한 음란, 분열, 거짓, 우상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과 거짓의 이단과 미혹의 묶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먼저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경제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특별히 지금 폭염 장마와 또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참 고통 중에 있는 신어 많은 우리의 이재민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장마 피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3일 밤수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나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률을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혼혈, 거짓과 우상 숭배 지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과 교만의 영,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미성령 영혼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하나님 잘못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고통 중엔 전쟁으로 신음하고 지진으로 고통 중이고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아버지 홍수로 고통 중인 모든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집중호우로 아버지 많은 산사태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했는 저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대상을 감당하며 4대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교단에서 모든 선교사님들 협동 목사님 우리 주일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가 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수요 3일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올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정말 상처 입은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왔지만 아버지 이 성전 제단에서 예배드릴 때에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육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고통 중인 모든 이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전쟁으로 또 하나님 홍수로 폭염으로 아버지 기아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아파하는 전 세계의 아버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이 침수되고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민들 또 하나님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나내가 무엇이냐 네 번째 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주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또 무너져야 될 산, 옮겨져야 될 산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수요 3일밤 예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의심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의심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의심의 산들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완전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산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심의 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죄의 산인 불신의 산을 옮겼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범죄의 산. 우리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면서 짓는 자범죄의 산. 이 죄의 산을 지난주에 옮겨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의 산이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범죄의 산이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범인 가운데 하나인 무슨 산일까요? 의심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산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로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산이 있다는 것이, 그 산이 바로 의심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이 의심의 산을 반드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의 산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의심의 산이 반드시 옮겨져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의심의 산.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우리는 옮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옮겨야 합니다. 아멘. 원죄의 시작은 바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린 자는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너와 나,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와 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만 먹고 영생하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순종했다면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여인인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의심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는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때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마귀가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먹게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 속지 말아라. 지금 당장 먹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을 마귀가 자꾸 마구 의심의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마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귀는요, 원래 최초의 마귀는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 마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마귀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결과로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요. 이 땅에 내쫓겨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무저갱이에 갇히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 두지 않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누구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 의심이 생겨서 그대로 하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 신세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처럼 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토록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짝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결코 친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어도 안 됩니다. 왜요? 너무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는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에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 마음에 들어온 의심은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눕자 다시 떠오르면 밤새 그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일 좋은 것을 빼놓고 주실까? 왜 선악과는 먹지 못한다고 했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참에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볼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될까? 한번 들어온 생각은요, 꼬리를 물어서 의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의심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원래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둘로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둘로 나누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아크리노, 의심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틈 사이에 들어와서 마귀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찾아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마귀에서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마음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합쳐진 마음일까요? 마음이 둘로 갈라진 마음일까요? 둘로 갈라진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성령님을 의심합니다. 교회를 의심합니다. 믿음을 의심합니다. 기도를 의심합니다. 찬양을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 못하게 의심하게 합니다. 틈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틈을 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이 의심의 틈이 있는가, 의심의 산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자에게 능력을 결코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의심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심한다면 그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빨리 우리의 의심의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점심 속에서 일하시고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한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한번 따라서 전심으로 그럼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하십시다. 전심으로 하십시다. 아멘. 전심으로 뭐든지 해요. 아멘. 사랑도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자, 전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결코 둘로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심치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따라서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여기에서 이 온 마음이 바로 뭐예요? 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에 우리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와 좀 연관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곡을 선정했어요. 이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세상 생각이 생각나고요. 이 말씀 듣는 시간에요. 온갖 딴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예배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믿음의 대대로 믿은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이 힘든 일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누가요 하루아침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주택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코로나 코비드가 이 코비드19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일어나고 고난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지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 고통이 끝나지 않고요. 점점 길어지고요. 응답이 지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스러울 때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오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움을 헤쳐갈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틈이 다시 변하여서 의심이 변하여서 전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이 반심을 전심으로 바꾸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의심의 산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심의 산을 우리는 옮겨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의 산을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겪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또 지나가다가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동네의 이웃들을 만나기도 하고. 왜요?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의심의 산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한 마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틈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그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죄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요, 의심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 늘 감사했던 그들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다, 내 살이다. 이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격했으며 하나님 맺어준 그 짝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살았던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의심이 부부 사이에서도 들어와서 서로 의심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 하와가 남편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터인데, 저 여자가 없었다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내가 저 여자를 정말 믿고 앞으로 계속 살아도 될까? 그렇게 의심스럽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라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는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렇게 하면서 감탄하면서 의심을 했을 때에 이 여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안 범했을 텐데, 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그랬을 때에 하와도 남편 아담에게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를 갔기에 나 혼자 두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 내 마음도 잡아주지 않고 뭐 했어요? 혹시 딴 여자 생긴 것 아닙니까? 의심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각색했던 이야기인데 참 뼈가 있는 그런 유머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담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하와가 대뜸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오기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 말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니, 에덴 동산의 여자가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담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잠을 자고 있는 아담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에 놀라 잠에서 깬 아담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잠자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요? 하와가 옆구리를 계속 찌르면서 심각하게 대답하지요.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나는 갈비뼈 세는 중입니다. 그랬다. 이 유머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서로 의심을 하면 이런 부부관계도 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오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위선처럼 보입니다.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일을 그 사람이 진짜 했다고 의심하는 생각이 있으면 믿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요, 아담과 하와 부부사님만 갈라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부터 태어난 자손들과 번성하여 생육하는 사람들 모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의심의 산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혹여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 혹여 내 것을 탐내지는 않을까? 의심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를 갈라놓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변한 의심은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의심의 틈이 결코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심은 교회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진 틈에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구절에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겸손과, 자,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에 저분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의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요, 같이 합니다. 오래 참으라.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은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급하게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참지 못하는데. 급하게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단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틀렸어. 그리고 내가 맞는 거야. 상대방의 행동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성경대로 한다면요, 조금만 더 오래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래 참으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요,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신뢰가 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지 않고 제가 그때 분노했고 제가 화를 냈고 그 사람이 했던 것대로 똑같이 했다면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오래 참으니까요. 오해도 풀리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기다리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참으라. 이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오래 참으라 했고요. 하나 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면요. 어떤 행동을 보게 도왔을 때에 미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고 행동이 다 미워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보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운 행동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게 될 때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하고 참 귀한 일을 했던 이 백범 김구 선생님, 이 김구 선생님의 어록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거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무슨 말입니까? 집은 좁더라도 같이 몇 사람이고 그렇게 같이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요 같이 못 산다라는 말. 또 한마디 보십시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가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눌러보는데요. 여러분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눌러보는데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곳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요. 이 얼굴에 있는 볼을 눌러도 아프고요. 허벅지를 만져도 너무나 아프고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 짧은 말을 했다는 게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만져도 아프고 저기 만져도 아프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부러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을 고칠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을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그 손가락만 치료하면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인 우리 인간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잘한다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심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가로막혀 있는 이 의심의 산이 반드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의 산,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옮겨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옮겨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에게 나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아갈 때에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남들이 아니라 그 형제가 아니고 그 자매가 아니라 나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환영받지 못할 거야, 모두가 너를 다 부담스러워해, 너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못 돼, 틀림없이 너는 실패할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뢰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약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나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나 사이에 의심이 생겨서, 의심의 산이 가로막혀서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할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가장 많이 의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자기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넌 안 된다고.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이것은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서기만 하면 또 창피당하고 말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의 산을 우리는 옮겨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기와 자기를 가로막는 의심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네.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불량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불량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장애를 가졌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모자라고, 여러분 가운데 정상적인 게 아니고 아프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량품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보시죠? 지갑에 꺼내서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그 지폐가 구겨졌다고, 그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그 5만 원이 3만 원의 가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종이를 구긴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구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나라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안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3일 밤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심의 세 가지 산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산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 성도와 성도 간에 높아진 의심의 산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의심의 산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을 평지를 만드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나 내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심의 산, 불신의 산, 이 의심의 산이 반드시 옮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더위가 폭염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많은 피해로 고통 중인 우리 이재민들,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 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달 목회 일정들, 7월 목회 일정들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엔 세종주님의 교회가 교회 설립한 지 10주년 되는 해로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온가족 주일로 지키고요, 성령 강림절로 9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영식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로 7월 31일 주일 지난 그다음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로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백영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라미스 청소년 여름 캠프가 오늘까지 3일 동안 말리포 청소년 수련회에서 주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평화의 동산 여름 상상 축복 대선에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세종평화의 동산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말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난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오 평안이 시리로다. 평안이 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심, 오늘 3일방 수예배를 드리며 우리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의 산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또 3일밤 수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